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마지막이 굉장히 매우 무겁게 끝마쳤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하며 방해를 놓았던 대적들로 인해서 결국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을 마치는 그 일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회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멋지게 출발한 듯 했지만, 이렇듯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성전 건축은 약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분명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왔고 또 시작했지만, 그러나 사역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마치기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일에 대하여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그 마음에 두려워 잠시 멈추는 듯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반응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깨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씀이 사명을 다시 깨우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도 보십시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지금 5장의 시작은 이처럼 학개와 스가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예루살렘이 지금 처한 그 현실, 그 상황 속에 선포하였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지도자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그 일이 중단되고 멈춘 것, 이것은 단순히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 때문만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장애물 때문에, 그들 앞에 거대한 산이 있어서 그들의 대적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여 중단되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쩌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 가운데 선포되지 못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중단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먼저 학개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일상에 자신의 삶의 거처와 자신의 삶의 그 일상에만 치우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가 전한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은 중단되었고 포기되었고 멈추었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깨웠던 것입니다. 말씀이 사명을 깨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런 리더들도 그 말씀에 즉각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중단되어진 사명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문제를 만나 사역이 멈추고 중단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일어나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룹바벨처럼 또 예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사명을 일으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해서 대적들의 공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공격해왔던 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사명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유브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대적들이 또다시 사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해오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희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선지자의 말씀으로 다시 건축이 시작되고 사명을 위해 다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또다시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새로운 방해자들이 등장한 건데 이들은 바사 제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같은 관리들이 너희들이 이 건축을 다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일이 있느냐라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장에서 그들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반응했던 모습과 오늘 5장에서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다가오고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언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응답하며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4절에서 그들은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들이 누구며 왜 일을 하는지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두려움에 눌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공사를 중단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대적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 일들을 회방 놓고 있지만, 그러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 여기에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내고 말씀으로 힘을 내고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면 우리는 그러한 방해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할 대목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이 우리의 보호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어떤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자칫 지금 상황이 또다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이 중단되고 멈출 수 있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4장에서 반응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장로들이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으로서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는 그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고백이 축약된 그러한 보고서가 기록되어서 왕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시면 여기에 담긴 이 고백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선언을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정의했습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사 왕의 백성들, 신민이기 이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인 겁니다. 사명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고 세워지는 것, 그 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이 성전이 옛적에 건축되었던 것이었다라면서 역사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지금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앙의 유산이다, 민족적 신앙의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해 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그 왕의 조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장로들은 바사 왕의 조서를 언급하면서 이 건축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왕의 허락을 받고 시작된 일이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그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의 위기 속에서 진짜 고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5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말씀이 다시 사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포기된 사명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불을 붙일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하기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중단된 사역, 포기된 순종, 멈추었던 예배, 약해진 마음, 그 모든 곳에 다시 말씀을 통해 불이 붙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리의 사명, 그 사명들을 깨닫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